사람이 사는데 이 심판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심판을 생각지 않고 살 때는 사람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심판에 대한 의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학교의 교육에서 이 진화론이 이제 상당히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진화론은 단순한 과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적이고 사회적이고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입장인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으로부터 진화했다. 그러면 사람은 진화한 짐승이다. 아주 영리하게 진화한 짐승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짐승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인간의 도덕 기반은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아니 게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진화론으로 교육된 세대가 지금 사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과학에 볼 수 없는 엄청난 범죄라든가 타락 현상,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도덕관념이라는 건 없는 것, 심지어는 교사와 학생들 간에 참 불륜관계가 일어나지 않는가? 엄청난 인간에 대한 잔인 행위나 인간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부인하는 행위나 이러한 것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이 정말 인생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마구 하고 마구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결과는 엄청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각을 이래 하든 저래 하든 그건 그렇고, 과연 심판은 있는 것인가? 정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틀이니까 있으면은 이제 9/11 11주년입니다. 과연 그렇게 참혹하게 사람들을 죽인 그 행위가 선하냐 악하느냐 하는 구분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무고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인 그 행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아무런 평가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끝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이것은 바르지 않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똑똑한 개나 소가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이 정의감이나 선악에 대한 관념, 그에 대한 상과 처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실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다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여기에 똑같이 죽은 이후에 각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무시한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듯이 그 후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공정하신 엄격하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 무신론자라 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무신론자라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없는 것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엄청난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죠. 교회 하나님의 돈을 훔치는 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교인으로서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 사소한 일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악을 용납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의로우십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선을 적당히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악을 적당히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럽니다. 깨끗한 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로 타협이나 양보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적당하게 봐서 내가 한 것은 이것은 괜찮고 남이 똑같은 행동하면 그것은 죄고 우리 애가 한 것은 그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남의 자식이 하면은 그 아주 악한 죄고 이런 게 우리 인간의 표준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철저한 공의, justice. 그래서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은 절대로 그냥 두실 수가 없고 반드시 악은 처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를 갖고 계십니다. 매우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처단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7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거짓이 없고 그리고 바르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이 차게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소름이 느끼는 말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러면서 또한 정확히 공의로우시고 철저하시고 심판하시고 처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근본적으로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받을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공의로운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에 의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 주셔도 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의 개념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해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심판을 철저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심과 사랑이 같이 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죄와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시는 사랑.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죄와 악을 다 철저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러운 것도 죄도 악도 다 좋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감싸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 10명 정도 이제 바깥에 이제 바람 쐬러 나갔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이제 그 빅맥을 이제 먹을 그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사람이 쭉 서가지고 이제 돈을 지불하려 하니까 그 점원이 여러분에게는 이 빅맥이 공짜입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경제적인 원칙에 의해서 공짜라는 게 있습니까? 그 식당에서 재료를 살 때 그냥 받았겠습니까? 다 값을 치렀습니다. 고기값, 채소값, 그렇죠? 도마도값, 전기세, 인건비, 거기에 애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하게 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누군가가 그 값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식당에서 감당했든지 어느 독지가가 감당했든지 그 중에 한 사람이 감당했든지 누군가가 틀림없이 그 값은 다 지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모르게 살짝 가서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할 테니까 이분들에게는 공짜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이해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반드시 누군가가 그 값을 치렀습니다. 한 푼도 애누리 없이 치렀어요. 그래서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거저 주는 것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공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그 공의의 재판정에서 눈 감아주는 일 없이 철저하게 공정하신데 거기에 공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 지불한 그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것을 그저 공짜라고 그저 싸구려 공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값을 한 푼도 애누리 없이 다 치른 것입니다. 그 값을 치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재판정 앞에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그저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모든 사람을 그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2번 말할 때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들의 값을 다 치렀다. 이제는 이 구원을 받아라. 그저 주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진행되고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그 심판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또한 공정하시고 하나님의 철저하신 완전하신 심판은 꼭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하신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성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인 그 전천년 왕국설이라는 그 입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이것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입장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충실하게, 그리고 이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이 유대 백성에 대한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무효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 신학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교회에 소속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이제 이 먼저 죽은 성도들과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의 육신으로 변화받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인들은 모두가 공중으로 들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이제 7년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대환란기가 진행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펴십니다. 이제 공중에 들린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그 심판의 자리가 펴질 것입니다. 그 7년의 땅에서는 엄청난 환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 끝에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거 지상 강림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후에 천년왕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그 끝에 또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적으로 보면은 세 차례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공정하십니까? 교회 일한 사람과 일 하나도 안 한 사람과는 똑같이 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사람과 주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똑같이 절대로 취급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 모든 성도들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잘한 건 잘했고 못한 건 못했다. 그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공짜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심판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무책임한 신앙인의 행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어차피 나는 천국 갈 텐데 마구 행동해도 괜찮지. 구원은 받았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진행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 환난기를 거치면서 순교한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환난기를 거친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고 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데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그때 환난기를 거친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남지만은 구원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를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철장으로 통치하시는 절대 통치자로서 완전한 왕으로서 이 땅에서 천년을 통치하시면서 그 유대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러한 특별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육신을 받은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자연의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하여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엄청난 자손이 퍼질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이 옵니다. 사단이 잠깐 풀려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지주가 되어서 큰 반란을 일으키게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멸망받고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심판이 있습니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령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못으로 영원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서 흰보다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행위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마귀가 떨어진 그 지옥의 불못으로 영원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확하고 공정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왜 심판을 받고 떨어지느냐? 그것은 그 행적에 따라서 지옥의 처벌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옥에 간다고 똑같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서 더 심한 처벌과 가벼운 처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정하시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시지만은 그러나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때만이 우리는 하루하루의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잘못하고 악한 사람들, 악하게 행동한 사람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 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도 그 여러 사람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여러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거 똑같은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그에 따른 정확한 처벌을 하시고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정말 착실하게 섬긴 성도들 그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우리가 땅에서 받은 많은 재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재물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한 푼도 후원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은 참 그 심판이 대상이 될 것이에요.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은 뭐 했느냐? 교회에서 네 옆에 사람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너는 뭐 했느냐? 이런 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 때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바른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